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신 조건 없는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써 2023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수요 예배 자리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조용히 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볼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셨고 부족한 저들을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로 이 세상의 크고 작은 풍파를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진심을 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오직 회개의 영을 통하여 말씀 실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마음에 새겨서 청년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간절함과 선지 엘리야같이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서 소망이 가득한 삶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옥포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옥포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고 우리 모두가 말씀의 실천자가 되어 우리의 이웃, 북한과 북한 동포들, 나라와 열방,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주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와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수요 찬양 인도로 반주로 찬양으로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함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태어난 곳에 방언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120명에게 성령이 바람처럼 그리고 불처럼 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전후의 모습이 확연하게 대조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현상을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술에 취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술에 취했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고백해 봅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유사점은 바로 사로잡힘이에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사합니다. 아마 술을 마셔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나는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내 의사와는 다르게 어느 길로 갑니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몸을 가누지 못하는 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도 사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먼저 술에 취하면 일반적으로 지각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판단력과 분별력과 이해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술에 취하면. 반면에 성령 충만하면 각성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정신과 의지와 지성과 마음과 생각에서 죄에서 눌려있던 부분이 일제히 풀어집니다. 이처럼 술은 억제시키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이성과 지각과 그 마음과 생각을 활성화시켜요. 동시에 재성은 성령 충만하면 눌려집니다. 더욱이 지각이 제대로 작동될 뿐만 아니라 극대화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이전에 행할 수 없었던 것들을 행동하게 되고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떠올라요.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을 감동시켜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움직이는 역사가 활성화된다고 표현하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과 비슷한 삶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위로부터 임하신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하고도 남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 무엇이라고요? 사로잡힘이에요. 사로잡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정할 도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전인격적으로 사로잡으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곧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런 증세가 일어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강력한 이끌림이에요. 이렇게 강력한 이끌림, 강력한 그 사로잡힘이 아니면 우리는 자꾸 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니까 다른 행동을 하겠죠. 무슨 행동입니까?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해요. 사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다?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옳은 행동이죠. 그렇죠? 내가 옳은 대로 행하니까,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생각들은 엉뚱한 것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에 홀려서 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언제요? 예배 때만? 아니요.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항상. 맞아요. 항상 바라보셔야 돼요. 항상 바라보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결국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후회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디에 빠지고 어디에 사로잡히느냐의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김인승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올 한 해 이 치열한 싸움을 여러분 다 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어디에 빠졌냐? 어디에 사로잡혔냐?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한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그르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계속 치열한 싸움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사로잡히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게 사로잡히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상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사로잡힌다는 것인데 자유하게 된다? 주님께 사로잡히면 곧 자유하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사로잡히면 자유하게 됩니까? 이 말이 모순 같지만 사실입니다. 정말 자유로워져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의 눈에는 이 말이 이상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에게 예수를 믿더라도 너무 빠지지 말라고 당부하는 배우자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있으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배우자가 너무 열심히 믿으면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가라고, 뭐하러 새벽까지 가냐고, 뭐하러 오늘 수요 저녁 예배까지 가냐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푹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그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그들은 우리로 따지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몇 년간이요? 3년간. 매일 매순간 밥도 먹고 보고 다 사역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했나요? 제자들은 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함으로 사고만 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답지가 못했어요. 우리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의 모습들을 보면 참 왜 저럴까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다 한 자리씩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로마의 이 폭정을 다 정리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나는 적어도 2인자 아니야. 그래도 3인자? 적어도 이 정도 자리는 차지하지 않을까? 했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시자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서 배반해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갑니다. 십자가 앞에서 변명합니다. 그야말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과 같았어요.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무리들과 똑같았어요. 그냥 한 끼, 우리를 다 먹이실 수 있는 기적만 구했던 무리들과 같았다는 거죠. 기적을 베푸실 때에는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지만 십자가 그 앞에서는 제자들조차도 다 주님을 배반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 수준 미달이 얼마든지 있어요. 신앙의 적당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나 중심으로 생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안 해요. 하기 싫으면 또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사로잡힘,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충만이란 이 단어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이러한 상태가 아니면 우리는 삶의 중심에 주님을 언제든지 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성령의 경험, 성령의 취함, 성령의 사로잡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냥 눈치껏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한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그냥 대충 하던가 아니면 할까 말까 그냥 고민만 하다가 그냥 갈등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새벽 예배를 다녀도 성령 충만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요 저녁 예배를 보더라도 성령 충만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365일도 능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말씀을 들을 때면 꿀송이처럼 달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때에도 1시간을 10분처럼 간구하고 부르짖어요. 이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시간이 가지 않아서 지루합니다. 한 30분 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한 2분 했어요. 그냥 습관처럼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 오는 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이든지 즐기면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무엇이든지 즐거워요. 사실 체력은 되지 않는데 밤을 새우려면 새울 마음이 늘 있어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늘 즐겁게 해왔습니다. 돌아보면 항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역을 했어요. 힘든 일도 많았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앞에서 내가 나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때는 왜 나만 괴롭히시지? 나 말고도 저 사람이 있는데 저 사역자가 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시키시지? 라고 입이 이만큼 나왔을 때도 있었는데 그 일을 내가 하기로 결심을 하고 내가 그냥 꾸역꾸역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왕할 거 재밌게 하게 해주세요. 이왕할 거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돕는 동역자들도 옆에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만인가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했던 것들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다 실패하셨을 거예요. 내가 하고자 했던 사역들, 내가 하고자 했던 직분의 그런 역할들 다 쨍그랑 했을 거예요. 깨졌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분명히 살았을 것이고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어진 모습들을 분명히 여러분은 보았을 거예요. 그 감동에 겨워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사실 억지로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신다면 시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어도 맛있게 먹는 사람과 같이 식사하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즐거워요. 근데 깨작깨작 먹는 사람과 같이 식사하면 어때요? 다시 여러분이 제가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이 목사님 뭐 좋아하실까? 이 자리에서는 얘기 안 하려고 이제요. 뭐 좋아하실까 하고 대접해 주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깨작깨작 먹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 어때요?
말 안 해도 아시죠? 안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워서 미소를 띠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과 함께 동역할 때 저도 즐겁고 저도 기쁩니다. 도전합니다. 교회에 오실 때,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얼굴에 좋아 죽겠다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좋아 죽겠다 써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맞아요. 확인하셨습니까? 좋아 죽겠다고 써 있어요? 아유, 우리 오복교회는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내가 좋아 죽겠다라고 얼굴에 써 있으면 다시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분들도 그 기쁨에 전염이 돼요. 그런데 내가 얼굴에 좋아 죽겠다라고 써 있지 않고 이 사역을 만약에 감당한다면 다른 분들도 이 사역을 하면 그렇게 힘들구나, 이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구나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내년 한 해 많은 직분들을 맡으신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면 즐겁지가 않아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누구에게 사로잡히면?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면, 내가 하나님에게 몰입되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로잡힌 상태를 다른 말로 하면 몰입이라고 해요. 몰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원래 물이 강력하게 흐를 때에 한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태를 몰입이라고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사실은 여러분도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몰입한 상태. 그것이 바로 충만한 상태이고 바로 사로잡힌 상태예요. 그래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엉거주춤 살짝 발만 이렇게 걸쳐놓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몰입된 신앙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낸 역사의 현장을 경험해보면, 가거나 경험해보면 몰입의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다시 부흥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분명히 거기엔 몰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구역이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구역의 무너진 영역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까? 신도회와 그리고 각 기관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많은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원합니까?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몰입의 역사가 전제되어야 돼요. 단 하나의 찬양을 갖고 이 자리에 서서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몰입의 역사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 일에 미친 사람들, 좀 표현 좀 그렇죠? 근데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 일에 미친 사람들, 즉 완전히 몰입되어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는 강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몰입된 상태에서 하는 일들은 완성도도 높아집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나는 안 될 것이다, 나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이런 상태로 들어가야 최상의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로 노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언제든지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방해물들의 지배를 받게 되고 내 자아가 누구를 밀어내요? 주님을 밀어내요. 주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삶 중심에 떡하니 있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나에게 지배를 받고 도중 하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이끌려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옆 사람에게요.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 가지 은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매 순간 늘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매 순간 갑자기 뭐가 확 들어왔어요. 저한테 나의 혈기가 확 올라오려고 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 순간 내가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내가 무언가를 행동하기 전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제가 무슨 것을 결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결정하시고 행동하셔야지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셔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셔야 돼요. 매 순간. 그리고 혹 나의 마음이 닫혀있다면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닫힌 마음을 주님 열어주세요. 활짝 열어주셔서 그 주님의 그 따스한 빛으로 밝혀달라고. 그래서 활짝 여셔서 찬찬하게 따뜻하게 인도해 달라고. 내가 하는 이 사역이, 내가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매 순간.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 어떠한 자격 제한이나 나이나 혹은 성별 제한을 두지 않아요. 혹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할렐루야. 연령 제한이 있나요? 없죠. 사람을 차별합니까? 아니죠.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에게만 부어주십니까? 아니요. 목회자에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굴 어떻게 할 때요?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볼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일시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달라졌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 사도들만이 아닌 일반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성령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때가 급해요. 그냥 막연하게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때가 급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활짝 열려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기억하시고 늘 매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그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잘 감당하는 거 말고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응원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실 때 아마 이 가사가 또 다르게 다가오실 거예요. 우리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합니다.